우리가 이제 주요 상류다 줌 수업, 이래서 지금 첫 번째 주요 상류다 12번 2년 상류다의 경들을 어,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섯 번째 고품에 속한 경들, 보면 첫 번째가 완전한 조사경 이어서 아주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연기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51번이고, 그 품의 마지막 경이 60번, 이제 인연경이죠. 그래서 그 인연경에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 심오한 연기가 저에게 다 드러나 보이는, 뭐 이제 다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한테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연기는 정말로 심오한 거, 뭐 이렇게 이제 더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2년경에 요런 도입부에 그 아난다 존자와 부처님 간의 대화 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이 이제 하나 더 발견이 되는 거죠. 그게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그 완전한 조사경과 이년경의 연장선상에서 디가니까야 15번 대이년경을 이참에 공부하고 가자라고 해서 벌써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함께 포함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을 더 대인연경을 직접 공부하는 수업을 했고요. 이제 오늘이 대인연경의 네 번째 수업으로 마무리하는 수업입니다. 자, 보면 그 처음에 대인연경이 그 연기를 설명하는 이 주제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완전히 조사되지 않은 외도의 주장들을 이제 소개하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런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한 제자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어 칠식주 이처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면서 칠식주 이처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을 때 해해탈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팔해탈에 대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면 양면해탈자가 된다. 이제 요런 그 표현이 경의 마지막 그 두 개의 부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대인연경에서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커다란 두 갈래로 칠식주 이처에 의한 해해탈자, 팔해탈에 의한 양면해탈자, 이 주제를 오늘 좀 자세하게,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 이 주제를 좀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어, 가져보자라고 해서 대인연경의 오늘 마지막 공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12번 2년 상류타 줌 수업인데요. 지난주 공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음, 어,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 3, 연기 완전한 조사, 칠식주 이처 해해탈자, 팔해탈 양면해탈자, 요렇게 앞에 이걸 뭐라 하지? 했고요. 자, 12번 상류타 51번 완전한 조사경과 60번 인연경에 이어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수업은 대인연경
일곱 가지 시기 머무는 자리, 칠식주 이처에서 해해탈자, 그리고 대인연경 8해탈에서 양면해탈자입니다. 이때 칠식주 이처를 소개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칠식주를 시계 머금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처는 시계 머물지 않는 자리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아홉 가지 중생의 거처와 대비됩니다. 특히 머물 자리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식의 머금이란 개념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데 공동 주관의 개념을 발견한 덕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마무리할 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칠식주가 교리로서 소개되어 있는 걸 보니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머문식, 요 개념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1차 인식, 2차 인식의 과정에, 공동주관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동주관이 어떤 질적 수준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초선도, 이렇게 결정되는 거.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공동 주간의 개념을 발견한 덕분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공부 보았고요.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70, 그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으로 대인연경의 공부를 마무리하자라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주제의 확장,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라고 라는 제목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교재에서 보면 어, 첫 번째, 우선은 뭐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게 대인연경의 공부 과정이니까,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이 정의하는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 자, 해해탈자, 빠냐 위묻다. 요거요. 그 경에 보면은 이제 빠냐 위묻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빠냐 위묻디 이렇게 하면 해해탈, 해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빠냐 위묻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미에 그러니까 전미사 아가 붙으면서 해해탈을 가진 자 해서 해해탈한 사람 해해탈자. 그래서 빠냐 위묻띠하고 빠냐 위묻다가 다르다. 그래서 빠냐 위무띠는 그대로 이제 빠냐 위무띠 복수형도 빠냐 위무띠 이렇게 나오는데 빠냐 위무따 해해탈자는 경에서 보면 주로 빠냐 위무또라고 나와요. 빠냐 위무또는 빠냐 위무따의 주격이 되는 단수 주격이에요. 그래서 해해탈자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빠냐 위묻다라고 장음으로 나오는 거는 복수 주격이에요. 그래서 해해탈자들 이런 의미가 되죠. 음, 요렇게 그 해해탈자 빠냐 위묻다 하고 양면 해탈자 우바또 바가 위묻다 마찬가지 우바또 바가 위묻디라고 하면 양면 해탈이 되고 아가 되면 양면 해탈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해해탈자는 대인연경 일곱 가지 시기 머무는 자리 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럴 때 해해탈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음, 일곱 가지 시기 머무는 자리와 두 가지 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함. 요거 우리가 뭐 잘 아는 겁니다. 뭐 여러 주제에서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 요게 사실은 무상의 관찰에 이어서 무아가 확인되는 뭐 이제 요런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런 표현.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것이 그대로 번뇌를 부수는 수행의 과정.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 요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곱 가지 시기 머무는 자리와 두 가지 처에서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했더라. 요거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안다라고 하면 예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했다람 요렇게 되면 이제 아라한인데 해해탈자 요래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양면해탈자에 대해서는 대인연경 마지막 주제 8해탈에서 8가지 해탈, 즉 8해탈을 순서대로도 증득하고 역순으로도 증득하고 순서와 역순으로도 증득하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증득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건 심의 딸, 해의 딸을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하면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뭐 그 심의 딸, 해의 딸이라는 곳이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 해의 딸 이렇게 아라한을 말하는데 그 앞에 지금 8가지 해탈, 8해탈을 언급하면서 뭐 8헥타를 뭐 순서대로 역순으로 해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증득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라고 하는 요 번뇌들이 부서지는 해해탈자의 과정에다가 8헥타를 증득하는 이제 요런 측면이 함께 있어서 두 갈래 길이 된 거죠. 그렇게 두 갈래 길이기 때문에 해해탈자의 누진이라는 한 면에 이런 8헥타르의 증득이라는 한 면, 두 가지 면이 함께 간다 해서 양면해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깨달은 아라한이 양면해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해해탈자, 양면해탈자라는 어, 이 개념을 뭐 특히 어디에서 많이 보냐 하면 그 자자경에서 부처님이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와 함께하는 장면이 묘사되잖아요. 그럴 때 500명 가운데에 60명 12%는 양면해탈자고 60명 12%는 3명 아라한이고 60명 12%는 육신통 아라한이고 나머지 320명 64%는 해해탈자다. 이래가지고 그 아라한을 분류하는 방법이 양면해탈자, 삼명아라한, 육신통아라한, 해해탈자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보편적인 세상에 50.1%만 돼도 그 의사 결정권을 갖는데 64%면 뭐, 뭐 조금 더 못되면 헌법도 개정할 판이야. 뭐 이런 64%가 해해탈자다라는 거는 불교 안에 보편적 깨달음의 방법이 그 길은 해해탈자의 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해탈자가 누구냐라고 하니 칠식주 이처에 대한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함이라는데 대인연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구차제주의 이 삼매의 완성에 의해서 상수멸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 요런 아라한이 해해탈자잖아요. 그런 이제 해해탈자가 오직 단 하나의 과정,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제주의 이런 삼매의 완성 과정에서 벗어남의 과정,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요렇게 오직 번뇌다함에 의한 외길로서 깨달은 자가 이제 해해탈자인 거예요. 그게 보편적 깨달음이고
이제 나머지 세 부류의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뭐 해해탈자하고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죠. 이렇게 해해탈자가 되는 과정, 구차제주에 의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누진 아라한, 이런 해해탈자 위에서 양면해탈자라고 하면, 이렇게 팔해탈의 측면, 그리고 삼명아라한이라고 하면 어, 어, 누진통은 해해탈자니까 거기에 숙주명과 숙명통 두 개의 신통이 더해진, 그리고 육신통 아라한 이러면 거기에 숙명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요런 다섯 가지의 신통이 더해져서 육신통,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해탈자가 일단 깨달음의 근본이야. 이렇게 해해탈자로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과정의 수행자에 따라서 내가 높은 하늘을 몸으로 실현해야겠다. 팔해탈을 곁들여 하는 거지. 해해탈의 과정 없이 팔해탈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번뇌를 부순다라는 해해탈자의 보편적 깨달음의 길 위에서 팔해탈이라는 하나의 측면, 그리고 두 가지 신통, 그리고 다섯 가지 신통, 이렇게 이제 더해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자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내용이 해해탈자, 양면해탈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인데, 우리가 지금 대인연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를 보게 되니까, 대인연경은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를 이렇게 내용으로는 같은 거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대인연경이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그, 아라한이라는, 그,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완전하게 해석된 연기, 그 완전한 해석 안에서 밝혀지는 괴로움의 자라남의 조건들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한 요런 아라한을 이제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라는 어, 완성의 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오늘 수업의 주제로 삼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 그 대인연경의 해해탈자, 양면해탈자를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밑에 나타나지만 자자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보편적 방법은 해해탈자라는 것도 지금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또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에 대해서 직접 정의해주는, 사실은 해해탈자가 누구입니까? 양면해탈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대표적인 정의라고 말하자면 이제 어, 구차제주의 관점에서 그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를 정의하는 경 두 개를 소개해야 되죠. 자, 그게 뭐냐 하면 그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 44번 해해탈자 경이 있어요. 요 경은 구차제주에 의한 누진 아라한, 구차제주를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설명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요런 의미 때문에 요 해해탈자하고 이어지는 양면해탈자가 우리 독성집의 마지막 경 두 개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뭐 해해탈자 경과 양면해탈자 경에 의한 두 아라한의 형태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독송하면서 놓치지 않느라고 애쓰고 있죠. 자, 해해탈자 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점점점 해서 이게 동일한 형태로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올라가죠. 그래서 보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거기에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할 때는 뭔가요? 초선만큼의 오염원이 부서지는 해탈. 요 상태.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해탈을 성취하면 그 사람을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말하면서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를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다시도반들이여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합니다.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지지 않았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해해탈자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의 과정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러니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를 단지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말로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오염원을 부수는 일을 합니다. 해서 벗어남의 과정을 성취하는 거죠. 그렇게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누진, 아라한. 그리고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한다. 이때에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고, 상수멸에서 번뇌들이 다하게 되면 그때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로 완성되는 뭐 이 정의가 아라한에 대한 뭐 그야말로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정확한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어가지고 45번 양면해탈자경입니다. 구차제주의 과정, 색계, 무색계, 상수멸을 그죠? 구차제주니까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색계, 공무변초부터 비상비비상초까지 무색계, 그리고 마지막 상수멸. 구차제주의 과정을 1. 몸으로 실현하여 머뭅과 2. 누진의 양면으로 해탈한 아라한. 해해탈자는 누진의 측면으로만 해탈한 아라한인 거예요. 거기에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라는 하나의 측면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양면해탈 아라한. 구차제주를 성취하여 머물면서 그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암. 네. 도반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점점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해해탈자는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였는데 양면해탈자는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 단계 지어졌다.
단계 지어진 양면의 달자가 비상비비상처까지 반복이 되고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들이 나갑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요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지지 않았다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단계 지어지지 않은 양면해탈자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아라한에 대해서 어 분명하게 정의되는 경우로 이렇게 해해탈자는 이런 아라한이다. 양면해탈자는 이런 아라한이다. 해해탈자경, 양면해탈자경 두 개의 경이 근본이 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8번 상류따 7번 자자경에서 깨달음의 보편적 방법은 해해탈자 해가지고 어, 3명을 갖춘 자 60명, 육신통을 갖춘 자 60명, 양면해탈자 60명, 나머지는 해해탈자 해서 방금 설명드린 깨달음의 보편적 방법 해해탈자고 이렇게 아라한을 네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어, 생각해 보면 그 깨달은 자 아라한에 대해서 경에서 많이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요 네 가지가 아라한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방법이다. 아라한은 해해탈자가 보편적이고 그 위에서 양면해탈자거나 삼명아라한이거나 육신통 아라한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아라한이 분류가 되지. 아소카 부부님 요 네 가지 분류 말고 또 다르게 아라한을 말하는 방법을 들어보셨나요? 뭐 보통 번뇌다한 아라한 이렇게 나오죠? 번뇌다한 아라한이 누진 아라한이고 그대로 해해달자죠. 뭐 아니면 이 네 부리를 포괄해가지고 뭐 번뇌다한 아라한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요. 어쨌든 이 네 가지 말고 음 뭐 아라한인데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아라한 들어보신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죠? 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니까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들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뭐. 이런 네 가지 방법 말고 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요 네 가지가 아라한을 분류하는, 모든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아라한을 이렇게 네 가지 부류 또는 대표적으로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사실은 또 이제 불교에서 지향하는 깨달음, 이 깨달음을 말하자라고 하면 이제 성자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성자라고 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수행은 범부의 영역이고 토대가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에 들어섰을 때, 즉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게 된 이제 요런 그 무상구 무아라고 사실로서 그 법을 볼 수 있는 이제 요런 경지에 들어서면 이게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서는 거고 그때부터 성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성자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성자, 어떤 부류가 있나요? 자를 두 가지고요. 보통 성자라 하면은 사상팔배잖아요. 그 이전에, 뭐, 사쌍팔배인데, 유학무학? 그렇죠. 어,
사쌍팔배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좀 상세히 나눠놓은 거고, 성자라고 하면 이 성자의 영역에 들어섰는데 성자의 공부 과정을 완성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 못한 사람이 있고요. 이럴 때 그 완성된 성자를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라한은 공부가 완성됐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이런 의미로 무학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까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성자의 영역에 들어선 분들. 이분들이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사상의 성자고 그 사상을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예류도 예류자가 된 예류과 이렇게 도와 과로 구분해 놓으면 8배가 되죠. 그럴 때에 오직 아라한 또는 아라한과 이렇게 완성된 한 부류만 무학이 되는 거고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또는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공부거리가 남아 있어. 더 공부해야 돼. 라는 의미로 유학 이렇게 불리는 거죠. 유학을 원어로 쇠카라고 하고 무학을 그 부정 접두사 붙여서 아세카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이제 유학과 무학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자, 그럴 때, 어, 자, 성자는 유학과 무학이 있다. 무학인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이 아라한은, 음, 해해탈자가 보편적 방법인데 거기에 양면해탈자, 삼명아라한, 육신통아라한이라는 해해탈자의 토대 위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는 그러나 깨달음의 본질,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것, 번뇌다한 아라한이라는 이 본질 위에서 대등한 요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아라한을 분류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라한만 요렇게 상세히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라한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학과 무학이라는 분류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유학과 무학을 함께 표현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사쌍팔배라는 어 복전이 되는 그죠? 음,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라고 불리는 그 복전이 되는 성자들이 유학과 무학이고 사쌍팔배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님 혹시 이 사쌍팔배 유학과 무학을 함께 나타내는 다른 분류 방법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요 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그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어, 일곱 부류의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일곱 부류를 아라한을 두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 그런가 하면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유학인 성자들을 다섯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몸으로 실현한 자, 네. 세상에는 이런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어떤 일곱인가?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아라한.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7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어, 여기서 보면 이제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는 아라한이고, 몸으로 실현한 자부터 믿음을 따르는 자까지는 아라한이 성취되지 못한 유학의 성자들이에요. 요렇게 그 성자를 분류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7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7가지 사람에 대한 경들을 소개하는 걸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어, 자, 우선은 이제 7가지 사람을 말하는 경들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끼따기리경 하나를 소개했고, 두 번째로 7부류의 사람들의 용례 이래 봤는데요. 뭐 용례를 좀 먼저 보자면 디가니카야 28의 7번 믿음을 고양하는 경 인간의 규정에 대한 가르침 해가지고 어, 세종께서 인간의 규정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 없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양면해탈자부터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가니카야 33번, 합송경 7가지로 구성된 법에서는 사타 푸칼라 다키네이어 아닌가 보시받을 만한 7부류의 사람들 해서 양면해탈자 내지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치마니카야 65번 밧달리경에서 보면 이제 밧달리 전자가 이제 부처님이 밥을 한 끼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 동의할 수 없어요 해가지고 3개월이나 부처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 뭐 요런 일화가 담긴 경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밧달리가 부처님한테 참회를 3번을 하는데 부처님이 두 번째로 밧달리를 질타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부처님의 질타예요. 심지어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즉 7부류의 사람들도 오랍이고요. 나를 위해 그대는 진흙탕에서 다리가 되어달라 라는 부처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텐데 밧달리 존자가 부처님이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지정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결핍되고 비어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하신 내용의 요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님, 요 경우 보면 하나 좀 재밌는 주제가 좀 생각나죠. 이게 이래 되는 거야. 부처님이, 야, 밧달리야, 네가, 내가 이렇게 식사와 관련한 학습 계율을, 제정했는데, 그거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난 안 지킬 거요. 이렇게 선언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자면, 양면해탈자가 있어서, 그 양면해탈자를 내가 불러가지고, 오랍이고요. 나를 위해 그대는 진흙탕에서 다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양면해탈자가 아니 부처님 그 진흙탕에 어떻게 제가 그래도 양면해탈자 이런 최고의 아라한인데 제가 거기에 쫙 뻗쳐 엎드려 가지고 부처님 지나가시라고 다리가 되어드릴 수가 있겠어요? 라고 나 못해요. 양면해탈자가 나의 이런 부탁을 거절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래, 양면의 딸자도 나의 이런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참 그렇게 나의 말을 잘 주는데 밧달리 그대가 왜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스님 여기서 우리 뭐가 생각나요? 어, 여기서 이제 그, 진흙탕에 그 이름이 뭐지? 진짜 선해인가요? 저기 연등불 염등불, 연등불 그죠? 예, 연등불에
어, 선행자? 선행자인가요? 서- 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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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 선해? 선해? 선해 행자, 이, 하여간 이제 그 예, 불종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연등 부처님이 예, 출연했을 때, 예, 음, 한 비구, 젊은 비구가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진흙탕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를 펼쳐서 연등 부처님이 밟고 진흙탕을 지나게끔 했다. 요런 장면이잖아요. 예, 예, 선해, 맞습니다. 선, 선해, 선해. 지혜자, 예, 아, 선해군요. 예, 선해. 그래가지고 그 연등 부처님이 그 선해 수행자한테 수기를 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수기 내용이 그대가 사아승직업과 석가모니. 10만 겁이 지난 뒤에 부처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수기를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그렇죠. 이름까지 지정을 예, 해줬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는, 과거의 부처님은 윗바시 부처님,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도 봤지만 91급 이전에 출연한 윗바시 부처님이 불교 역사의 최초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불종성경은 그 윗바시 부처님 앞에 18명의 부처님 이름을 더 제시하고 그 중에 첫 번째 부처님 이름으로 음, 이거 뭐지? 애가 이제 연등불 해가지고 판가라. 디망 디판가라, 디판가라. 디팡가라. 예, 예. 그렇게 이제 판가라.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사실은 그 불교 역사의 왜곡에 해당된다 해서 이제 배제하고 있지만 그 이제 연등불과 선해 수행자의 그 일화가 요 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양면의 탈자를 불러가지고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진흙탕을 건너기 위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하면 양면의 탈자가 못합니다라고 거절하지 않는다. 이제 요렇게 나오지만 바로 그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연등불과 선해 수행자 간의 그 일화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밭달리경에서 이렇게 양면의 탈자부터 믿음을 따르는 자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니카야 둘의 모음 43, 52 집단품 가운데 49번 경에서 두 가지 집단이 있다라고 말해요. 음,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어떤 둘인가 갈망을 중시하고 정법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과 정법을 중시하고 갈망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이다. 무엇이 갈망을 중시하고 정법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집단에 속한 비구들은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의 앞에서 서로 칭찬을 말한다. 이러이러한 비구는 양면해탈자이고 이러이러한 비구는 해해탈자이고 내지 이러이러한 비구는 믿음을 따르는 자이고 이러이러한 비구는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자이고 이러이러한 비구는 계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가진 자이다라고 그들은 그로 인해 필수품을 얻는다. 의식주와 약품 탁발을 받는다 이거죠. 그들은 그 필수품을 얻은 뒤에 이기적이고 갈망의 탐욕에 묶여서 위험을 보지 못하고 해방으로 이끄는 지혜도 없이 그것을 사용한다. 이것이 갈망을 중시하고 정법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불린다. 무엇이 정법을 중시하고 갈망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인가? 똑같은 상황에서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의 앞에서 서로 칭찬을 말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비구는 양면해탈자이고 내지 악한 성품을 가진 자이다라고 서로 칭찬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로 인해 필수품을 얻는다. 그들은 그 필수품을 얻은 뒤에 이기적이지 않고 갈망의 탐욕에 묶이지 않아서 위험을 보고 해방으로 이끄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 이것이 정법을 중시하고 갈망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불린다.
뒤에 집단이 으뜸이다. 여기 보면요, 어, 어떤 집단은 서로 칭찬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필수품을 얻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기적으로 해방으로 이끄는 지혜 없이 사용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단은 어, 그러니까 서로 칭찬을 말하지 않고 그로 인해 필수품을 얻어요. 그러니까 필수품을 얻는 거, 탁발 받는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집단은 서로 막 칭찬의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자들이 혹해가지고 탁발하게끔 공양하게끔 요렇게 얻어가지고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나 한 집단은 그렇게 서로 칭찬하지 않는 바른 방법으로 필수품을 얻어가지고 바르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하여간 이런 일곱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재밌는 거 하나가, 요게 그 율장의 빠라지까, 그러니까 바라이제 제4조, 바라이제 4조가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인간의 법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면 바라이제여서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퇴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 사실은 유사함이 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얻어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탁발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음, 어떤 비구들이 우리가 뭐 다른 거 힘들게 할 거 있겠어. 그냥 우리가 제가자들 우리가 제가자들에게 서로 인간을 넘어선 법의 찬탄을 말합시다. 이런저런 비고는 초선을 얻은 자고 내지 아라한이고 육신통을 얻은 자라고 이렇게 서로 찬탄을 해주는 거야,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 비구는 아르한이에요. 비구는 불안자예요.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는 아무리 기근이 들었다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해도 아르한을 만나는 이런 기회에 내가 꿈틀해도 탁발해 드려야지. 뭐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게 정말로 인간을 넘어선 그 경지, 성자의 경지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거짓으로 탁발을 받기 위해서 요렇게 말하는 거. 인간을 넘어선 경지를 사칭하는 거. 요거 비구의 자격이 없다. 해서 퇴출되는 게 네 번째 바라이제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 집단이라는 것은 그대로 바라이제 사조하고 연결되죠. 그런데 바라이제 사조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 집단에서는 일곱 가지 부류를 사칭하는 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안구따라니까야 일곱의 모음 14번 사람경에서는 어,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고 세상에서 위없는 복전인 일곱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상팔배 대신에 바로 이런 양면해탈자부터 믿음을 따르는 자까지 네, 이렇게 복전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일곱의 모음 56번 띠싸범천경은 조금 다른 구조를 보여줘요. 양면해탈자부터 법을 따르는 자의 여섯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일곱 번째로 믿음을 따르는 자 말고 무상으로 머무는 사람을 소개하는 조금 다른 구조를 보여주는데 요 경은 좀 지금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좀, 뭐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경이 길어서 이건 나중에 제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뭐 뒤에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특징적으로 그 6부류의 사람에 더해서 7번째는 무상, 아니미따로 머무는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카야 여덟의 모음 22번, 우가경 2번인데요. 하티가마의 우가장자에게 8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 있다. 라고 나오는데, 요 부분도 나중에 경 보셔요. 그러면, 8가지 중에 그 6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으로 나오는 것이, 상가를 초청할 때 신들이 다가와서 장자여, 이런 비구는 양면해탈자이고, 내지 이런 비구는 믿음을 따르는 자이고, 이런 비구는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자이고, 이런 비구는 계를 경시하고 나쁜 성품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에게는 신기하지 않습니다. 요 구성은 앞에 집단경에서 말하는 거와 같은 거고요. 그런데 상가를 초청할 때 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요번에 초청하신 비구 가운데 이런 비구는 양면에 탈자고요.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 하티 가마의 우가장자에게는 뭐 일상적이에요. 이거는 뭐 놀랍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도 7부류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 16번 공양받을 만한 경에서는 음, 10가지 사람을 앞에서는 이제 7가지 사람을 공양받을 만하고 내지 위 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딱 7부류의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제 이 10개의 모음에서는 열의 아락한 정등각 벽집을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벽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양면해탈자부터 여기서는 또 보통은 다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믿음을 따르는 자가 먼저 나오고 법을 따르는 자가 뒤에 나왔어요. 뭐 그러나 뭐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고뜨라부라고 해서 이게 종성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요. 곧드라부 하면 이제 막 그 성자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범부에 속한 사람으로 있다가 성자가 되는 요 경계선에 있는 이제 성자로 발을 들이는 뭐 이제 요런 존재 요런 분을 수행자를 이제 곧드라부 종성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또 이게 보면 도시 분석경인가요? 에서 보면 그 미래에 가면 상가 안에서 사실은 그 계율을 경시하고 뭐 이런 참 좀 막대 먹은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공양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 요렇게 말할 때 그 뭐 노란 목도리를 두르고 이렇게 나오던가요? 그런 그좀 어, 표현이 그렇지만 막대 먹은 비구들을 지칭할 때도 곧드라부라고 지칭을 해요. 뭐 그런 이제 좀 용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는 세상에 복전이 되는 어, 성자들에서 바로 그 중생으로의 삶에서 성자의 삶으로 들어서는 그 경계선에 있는 수행자를 종성해서 7부류의 사람에다가 부처님하고 벽집을 그리고 곧드라부를 해서 어, 10가지 사람은 복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8개의 경에서 이렇게 그 7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8개의 경은 전체적으로 7부류의 사람을 그냥 직접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용례 안에서 그렇다면 일곱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양면의 탈자는 누구고, 내지 믿음을 따르는 자는 누구냐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죠. 요때 바로 일곱 부류의 사람을 직접 정의해주는 유일한 경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앞에서 보았지만, 일곱 가지 사람의 끼딱이리경, 그리고 이제 2번에서 용례, 이렇게 구분했죠. 바로 끼딱이리경이, 이 일곱 부류의 사람을 정의해주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끼딱이리경이 이제 비중이 큰 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보면, 뭐, 기타기리경 역시 또 그 비구들의 식사와 관련한 그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일곱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해요. 자, 보면은 이제, 그 부처님, 나는 모든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모든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비구들을 말하겠죠.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제 무학의 성자 아라한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해탈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불방일 해야 하는 더 공부를 완성해야 하는 이런 게 없다. 요렇게 제자분들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에게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어 그들이 방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아직 의가 도달하지 못한 유학인 비구들에게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하면서 이제 바로 그런 무학 유학인 그러니까 비구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세상에는 이런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어떤 일곱인가? 양면 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지련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이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어, 이 일곱 부류의 사람을 직접 정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양면해탈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이 다 한다. 이런 사람이 양면해탈자다. 이런 사람은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 왜? 그들이 방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나와요. 아소크 부부님, 여기 그러면 이 양면해탈자의 정의가 우리가 앞에서 본 정의하고 똑같나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요. 어떤 표현, 어떤 의미가 다르고 같을까요? 색을 넘어선 무색을 평화로운 해탈이라는 것이 내나 색계 무색계를 몸으로 실현하는 거니까요. 그 말이 조금 부정확하지 않을까요? 자,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 이러면 색을 넘어선 무색계를 지시하고 있잖아.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짚고 가자는 게 우리가 앞에 해해탈자경, 양면해탈자경에서 보면 양면해탈자경은 초선에서부터 그 몸으로 실현한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대로 색계, 무색계 전체의 과정에서 어, 몸으로 실현했다라고 양면해탈자가 정의되고 있다고. 그런데 끼따기리 경에서는 그 중에 색계는 일단 언급하지 않고 색을 넘어선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양면 해탈자 경은 색계 무색계를 다 몸으로 실현한다. 이렇게 나오고 끼따기리 경에서는 무색계만을 몸으로 실현한다. 이렇게 나오는 차이가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인연경에서는 뭐예요? 8해탈로 나오는데 사실 8해탈은 그 세 번째가 오직 깨끗함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색계를 포함한 설명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양면 해탈자가 몸으로 실현하는 영역을 양면 해탈자 경은 색계 무색계, 끼따기리 경은 무색계, 그리고 대인형 경은 팔해탈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근데 뭐 사실 의미로는 결국 높은 삶의 경지, 그 신들의 경지를 몸으로 실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뭐 사실은 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되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공부의 관점에서는 경들에 따라서 그 몸으로 실현하는 그 범위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약간 이 부분에서 그래 대표적으로 그 양면해탈자의 정의는 양면해탈자경이 말하는 구차제주의 과정 전체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뭐 이제 그런 정도 보면 되겠고. 저는 스님 저기 읽으면서 네. 이렇게 무색의 평화로운 경지를 실현할 정도면 당연히 색계는 당연히 넘어서 저기 몸으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겠죠. 제가 음. 그래서 표현만 다르고 의미는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 의미다. 그러니까 색을 넘어선 무색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 색계는 당연히 그 안에 네. 이미 전제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네. 그래,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겠죠. 아, 그런 의미에서 색계 무색계 전체를 몸으로 실현하는데 표현만 이렇게 달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네.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양면해탈자경, 끼따기리경, 그리고 대인연경, 정말 세 가지 다른 표현. 그죠? 대인연경의 팔해탈도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르다. 그래서 양면해탈자가 몸으로 실현하는 범주는 색계, 무색계 전체다. 상수멸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렇게 통일된 의미 부여가 타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해탈자. 해해탈자는 그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않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이 다 한다. 이런 사람이 해해탈자다. 뭐 그냥 뭐 표현의 문제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그 몸으로 실현하는 한 측면 없이 오직 구차제주라고 하는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그 삼매를 토대로 머물면서 깨닫는 요런 벗어남의 과정으로 완성되는 해해탈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몸으로 실현한 자인가 할 때,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 한다. 자, 요 표현이 뭔가요? 아스카 부부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지? 그, 몸으로 실현하여 머무는 거하고, 번뇌가 다 한다는 거하고, 말하자면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야? 이 번뇌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번뇌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야? 말하자면. 번뇌가 부서지는 거. 그죠? 번뇌가 다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아직 아라한되지 못한 몸으로 실현한 자가, 몸으로 실현하는 거는 끝까지 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서지지 않은 번뇌가 있어. 번뇌가 다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라한이 못됐어. 그러니까 몸으로 실현하는 이 측면 가지고 아라한을 말하는 게 아니여. 번뇌가 다 했을 때 비로소 아라한인 거야. 이런 개념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해탈자라는 보편적 깨달음의 길 위에서 번뇌가 부서지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로 양면해탈자, 삼명아라한, 육신통아라한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어쨌든 완성은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누진 아라한이고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만약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어, 우둔바리가경인가요? 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행을 통해서 고행의 완성 자리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면 천안통까지를 가잖아요. 천안통까지를 가도 천안통보다 천안통보다 더 어렵고 마지막 과정이 번뇌가 당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고행의 방법으로 천안통까지는 갈 수 있지만 마지막 깨달음의 과정,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여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고행의 한계고 팔정도에 의한 완성의 길. 요게 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 몸으로 실현하는 거 못하지만 이거 보면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요거하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한다.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죠? 요거 이렇게 봐야 안 될까?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무상구 무아를 꿰뚫어 안다. 요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꿰뚫어 아는 거 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류자야, 1차적 깨달음. 그러면 그렇게 꿰뚫어 아는 것 위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번뇌를 부수는 딱까 안에서 최종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남아있잖아. 그게 여실직연, 그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여실직연했다. 무상고무화를 절견했다. 그리고 해탈직연의 마지막 과정, 번뇌가 부서지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런데 해탈직연까지는 아직 못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견해를 성취한 자, 여실직연한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라한, 일레자, 불환자 다 견해를 성취한 자죠. 아직 아라한에 미치지 못한. 이제 그렇게 견해를 성취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탈한 자 하면, 음, 몸으로 실현하여 못하지만,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뿌리내리고 확립되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몸으로 실현하지 못한 건 같고, 그리고 번뇌들의 일부가 다 했어. 아직 다 못 왔어. 그런데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뿌리 내리고 확립되었다. 요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조금 더 생각을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번뇌들의 일부가 다 한 거는 견해를 성취한 자하고 같죠. 그런데 견해를 성취한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해서 여실직연 견해를 성취한 자야.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아직까지 이런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은 여실직연에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믿음이 확고하고 뿌리 내리고 확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요 부분을 우리가 기존에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를 넘어선 경지들은 예류자 이상이라고 보았는데, 요 표현은 견해를 성취한 자랑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여실직연하지 못한 상태로 봐야겠죠. 어때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어떤 의미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은 요거는 좀 남겨둡시다. 스님, 요 부분은 제가 지금 볼 때에, 어, 겨- 견해를 성취했다라는 게 꿰뚫어 알았다라는 여실직연 예류자 이후라면 그 견해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예류자가 되지 못한 상태의 성자, 요렇게, 보아야 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우리 네, 예류자를 향해 가는 사람. 네네. 네, 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 그런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밑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가 사실은 또 예류도의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예류도의 과정을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부류는 다 예류자 이상이라고 보았는데,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아직까지 요 삿다위무떠 예류자에 이르지 못한 견해를 성취한 자하고 차별되어 있는 그렇다면 예류도의 과정이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까지 그 세 부류의 사람으로 예류도가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 보여서요. 아무튼 요거는 조금 더 우리 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더 좀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법을 따르는 자는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웬만큼 이해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꿰뚫어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류자에 미치지 못했어. 이런 얘기인데, 요런 얘기고, 또한 믿음의 기능과 정진의 기능과 사띠의 기능과 삼매의 기능과 지혜의 기능이라는 이런 법들이 있다라고 해서 좀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했다.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웬만큼 이해한다. 그리고 다섯 가지 기능을 갖췄다. 다섯 가지 기능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자 하면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에 대한 믿음이 웬만하고 사랑이 웬만하다. 또한 믿음 내지 지혜의 기능이라는 이런 법들이 있다. 요 차이가 있어요. 법을 따르는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웬만큼 이해한다. 그런데 믿음을 따르는 자는 거기에 열애에 대한 믿음이 웬만하고 사랑이 웬만하다. 그리고 다섯 가지 기능 갖고. 요렇게 이제 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행자의 그 경지가 향상하는 과정이 일단 번뇌의 일부가 부서졌다, 다 했다, 부서졌다 해서 성자의 영역에 들어오면 거기서 믿음을 따르는 자가 뭐 물론 이건 두 갈래 길로 봐야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따르는 자보다 더 높은 경지로 법을 따르는 자 에서 이제 예류자로 합해지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본 바로는 그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그 중간에 한 단계를 더 차지하게 된 요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나는 즉시에 성취되는 무위의 알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성과, 점진적인 실천으로부터 무위의 알문 성취된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꾸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부처님에게는 도노 이런 단박 깨닫는 즉시에 성취되는 것은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 점진적인 공부 성과 실천으로 무위의 깨달음은 성취된다. 요거 불교 공부의 큰 특징이죠. 자, 요런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할 부분은 지난번 아소카 부부님 우리 언제 요 얘기를 한번 했을까? 그 6차 결집본하고 PTS본하고 요 끼따기리경에서 차이가 있다. 라는 부분을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보면 법을 따르는 자는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뭐 용루, 유루, 무명루 이런 번뇌 중에 일부라도 다 한 거야. 번뇌의 뭐 낮은 단계의 번뇌라도 일부는 다 했어. 이렇게 번뇌가 일부라도 완전히 부서지면 성자의 영역에 들어선.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 믿음을 따르는 자도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 했어. 번뇌가 어쨌든 부서지기 시작한 요때로부터 성자의 영역이 설명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수에. 또래되는데 PTS본에서는 결정적으로 요 번뇌의 일부가 다 했다라는 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번뇌들의 일부가 다 했다라는 요 말이 배제가 되면, 아, 번뇌가 일부라도 부서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도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고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됐든, 법을 따르는 자가 됐든,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됐든, 예류자가 됐든, 이렇게 스스로 내가 사상팔배의 예류도에 속해 있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아직까지 이 번뇌의 일부라도 다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PTS본에서 이렇게 번뇌들의 일부가 다 했다라는 요 표현이 빠지고 나면 스님 제 생각에는 요런 제한만 없으면 저도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고요. 저도 법을 따르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님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아소카 고부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정진 사띠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을 닦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자는 충분히 되었지, 법을 따르는 자가 충분히 되었지,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문제는 6차 결집본에서,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는 6차 결집본에서 믿음을 따르는 자의 전제가 뭐냐 하면, 번뇌가 일부라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돌이켜볼 때 내가 아직까지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까지 내 안의 번뇌를 일부라도 완전히 부수지 못했어. 아, 나는 아직까지 믿음을 따르는 자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따르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유학인 성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은 진짜 PTS본하고 육자결집본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음,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 끼따기리경을 통해서 7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정의까지 다 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 주제로 주제의 확장,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에서 우리가 대인연경이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를 정의해 준다라는
그 주제 때문에 오늘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구차제주에서 말해주고 있고 또 자자경에서 깨달음의 보편적 방법으로의 해해탈자 그리고 아라한에 대한 네 가지 분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가지 사람이라는 주제에서 여덟 개의 경은 일곱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법은설해지고 있지만 오직 끼따기리경 하나의 경에서 일곱 부류의 사람들을 정의해 준다. 요런 정의 가운데에서 사상팔배라는 성자와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성자가 이렇게 대비되는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살펴보았고 뭐 마지막으로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장면 이 전환을 안 해줬네. 유튜브 화면은 계속 우리 요 작은 화면만 나오고 있었네요. 또 좀 그 부분을 깜빡했네. 음, 어쨌든 뭐,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유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 있어봐. 음, 네. 공유 중지가 이렇게 어렵네. 어쨌든 뭐, 아이고, 오늘 시간을 10분이나 초과했습니다만은, 요렇게 그, 대인연경을, 4주간에 걸쳐서 전체적인 내용을 뭐, 이만하면 우리가, 어, 훌륭하게 잘 공부했다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공부로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에 대해서 뭐, 포괄적인 공부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뭐, 제가 할 얘기는 이제 다 했는데, 뭐, 스님, 뭐, 하실 말씀, 아소가 부부님 하실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기로 하지요.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님, 그럼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스님, 그러면, 우리 다음 주는 뭐, 명절 연휴로 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25일 날, 이 시간에, 우리 붓다와다닷컴 홈페이지 제작 관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는, 그렇게 말씀 나누고요. 그렇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스카 부부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스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그 순서대로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실 분 퇴장하시면 되겠고요. 고맙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김진환님, 그리고 김희수님 두 분 오셨습니다. 뭐, 자주 오시는 분들이어서, 반갑고요. 오늘 공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페이스북부터 마치겠습니다. 음, 유튜브에, 자, 지금 네 명의 보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 공부가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뭐 제가자의 신행 이렇게 볼 때는 좀 뭐 어렵잖아 할 수 있지만, 어, 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공부의 과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를 공부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는 네 명의 법원님 계신데요. 네, 네 분 모두 오늘 공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